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서신, 구원받았다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고 피해 다녀야만 했고 또 잡히면 고난을 당해야만 했고 갇히고 매맞고하는 그런 시련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남기셨고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라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보시는 고난이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3장에서는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서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도 역시 이 세 가지의 패턴을 그대로 밟아갈 거라는 거,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 그리고 주님과 연합되어진 부활, 또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리우는 거, 이것이 또 우리에게 들어진 약속이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회심하면 같이 회심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함께 지내던 동료들이 너희를 격려해 주거나 축하해 주지 않을 것이다. 비난할 것이다. 너희를 모욕할 것이다. 그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7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7절부터 같이 좀 보시면서 상당히 이 4장은 멘트가 셉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들한테 좀 강한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가리켜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덕목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9절 10절을 쭉 연결하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사하라. 그래서 기도하라의 기, 사랑하라의 사, 봉사하라의 봉 따면은 기사봉. 예배당 옆에 있는 기린봉이 아니고 기사봉.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기사봉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해라. 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은 종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시기, 이것을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봐서는 휴거에 해당이 되고 이 세상 전체로 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도 언제 휴거가 돼도 우리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림은 몇 가지 징조를 얘기하고 있지만 휴거는 징조 자체가 없습니다. 휴거는 아무 때나 일어나도 전혀 어색할 것이 없고요.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그 표현은 문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임박했다라는 것, 결국 지금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문만 열면 들어온다라는 거죠. 문 앞에 있다라는 게 지금의 타이머는 뭐 기후시계가 이제 곧 정각을 알린다라는 게 아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곧 정각을 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어쩌면 종말은 다가올 미래가 아니고 이미 시작된 현재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늘로 올리우신 그 순간부터 이미 말세라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날은 말세 지말 말세의 또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어떤 중요한 것을 할 때는요, 워밍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달리기를 뛰기 전에도 몸부터 스트레칭을 하듯이요,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워밍업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랍니까? 정신을 차려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근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 차려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 잠에서 깨자마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또 자고 있는 모습도 보고요. 기도하다 뭐 깨가지고 이게 바로 하면은 또 중언부언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쩌면 적어도 세수하시고 적어도 양치하시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죠. 여기서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막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려라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것은 이게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라고 이렇게 정신 차려 이것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별을 갖춰라라는 겁니다. 또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냉철하게 현 시대를 바라봐라라는 겁니다. 현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마지막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근신하라라는 겁니다. 근신해라. 근신이 우리에게는 어감이 별로 안 좋다고 했죠.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것처럼 여기는 게 근신이 아니고요. 여기서 근신하다라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근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3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3절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했던 게 뭡니까? 술 취함과 방탕이 있었어요. 3절에 그랬죠. 이 3절에 있는 술 취함과 방탕의 반대말에 해당되어지는 말이 바로 근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라는 건 다른 뜻일 수도 있지만 같은 말의 반복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것을 반복을 할 때 부사어를 씁니다. 매우 빠르다. 그런데 이 히브리식 그 표현, 베드로도 히브리니까 이들의 표현은 빠르고 빠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같은 말의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 혹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거룩을 강조하는, 매우 강조, 3번 강조하면 매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라 그런 단어의 의미가 거의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같은 단어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이 무슨 가운데 있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면 고난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고난이 크게 보여요. 영원히 길게 보이는 게 아니라 고난의 그 시간이 길게 보여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한번 흔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게 지금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 시태를 잘 분별하고 그래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기도하지 말고 되는 대로 기도하지 말고 상황 인식을 분명하게 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되지 말고 분석하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기도의 모습으로. 이게 첫 번째 만물의 마지막에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뜨겁고 깊게 가지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엇보다도라는 것은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죠. 특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순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랍니까?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나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운동 용어입니다. 운동 용어 무슨 용어일까요? 이게 육상 용어입니다. 육상 용어에 뜨겁게가 있을까요? 이게 전력 달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몇 미터 달리기를 합니까? 전력 달리기면 100m 달리기. 그러면 그 근육이 어떻게 해야 돼요? 탱탱해야 됩니다. 100m 뛸 정도면 탱탱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뜨겁게가 바로 이 전력 질주하는 선수의 근육이 탱탱해진 그 모습, 이것을 갖다가 이제 뜨겁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설렁설렁 뛰는 게 아니고 전신 전력하듯이 사랑도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짝사랑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또 아가페 사랑입니다. 의지적인 사랑, 타인 중심의 사랑, 이것을 교회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종말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기도, 서로를 향한 사랑, 이게 종말의 때,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두 가지 커다란 앞바퀴 뒷바퀴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드디어 이제 봉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기도가 앞바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서로 사랑이 뒷바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안장에서 이제 페달을 굴러갈 수 있죠. 그게 봉사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필요하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상황이라겠어요? 고난의 상황입니다. 고난의 상황이면 다들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들 어려우면 서로에게 말 한마디, 또 그냥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가 뭘로 다가올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상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잠언 10장 1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뭐를 하냐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허다하다는 게 뭡니까? 많은 겁니다. 양이 많은 거고요. 숫자는 큰 겁니다. 죄를 덮는다고 하는데 여기 죄는 허물입니다. 잘못들이죠. 누구를 향한 잘못일까요?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행했던 그런 잘못들일 겁니다. 자, 덮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덮는다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감추는 거 아닙니다. 덮는다 그러면 누가 찾을까봐 이 뭘로 탁 덮어놓고 못 찾게 하는 그런 감추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덮는다라는 것은 마치 손에 이렇게 상처 나면 어떻게 하세요? 밴드 가지고 덮죠. 이게 덮는 거예요. 감싸준다라는 겁니다. 또 보호와 상처를 갖다가 보호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닌 것, 감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왜 사랑의 교회에서 왜 징계를 해? 아니요. 여기서 감추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죄를 무시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그건 눈 감아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를 너그럽게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징계하지 말아라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서로의 잘못이 있을 때, 죄를 진 거라기보다는 서로에게 잘못이 있을 때, 서로에게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주고, 또 그런 것으로 상처받았을 때 서로 거기에 대해서 와, 그런 말로 상처받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힘들었구나라고 이렇게 그 상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밴드로 붙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먼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줄 일이 없어요. 가까이 있어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또 흔히 말하는 대로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똑같은 말을 해도 별로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마음이 지금 쫓기고 있고 여유가 없을 때는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서운하고 그 행동 하나하나에도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죠. 예, 선교지 가면 그 선교사들이 참 푸념하는 게 있어요. A라는 나라에 두 선교사가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근데 한 팀이 와가지고 A만 방문하고 갔대요. 모르면 괜찮아. 근데 나중에 또 듣네. 아이고 우리 그때 그 방문팀이 와가지고 이거 주고 갔어. 또 그 소리를 하네. 그러면 어때요? 이쪽 B 선교사님이 엄청 서운해진대요. 그러면서 더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왜 이걸로 서운해하지? 하는 그 생각이 든대요. 아니 그냥 이거 축하해 좋았겠다 해주면 되지. 왜 그것이 별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왜 방문하지도 않지? 뭐 우리가 뭐 잘못했나? 왜 우리만 이렇게 또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죄를 짓죠. 원망하고 때로는 미움이 있고 그렇게 왔으면 우리도 한번 들렸다 가라고 말만 좀 해주면 어때? 자기만 받고 말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표현되어지지 않는데 이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다 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쪼잔해졌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분들만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나에게 어려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거기를 감싸주다라는 겁니다.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쪼잔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쪼잔하네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밴드 붙여줘야 돼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랑이 가져오는 힘이죠. 그냥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근다고 덮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숨겨준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덮어준다라는 말에서 오해하기 쉬운 거 뭐라고요? 감춘다 아닙니다. 밴드 생각하세요. 사랑은 아플 때 싸매주는 겁니다. 감싸주는 겁니다.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 길을 가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죄를 갖다가 무시하거나 또는 은닉시키거나 감춰버리거나 눈 감아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10절은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사랑의 실천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9절의 실천의 방법은 뭡니까? 서로 접대하라는 겁니다. 서로 대접을 하는데 뭐는 없어야 된다라고요? 원망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서로 대접하라라고 했을 때 대접이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대접하라. 대접하라 밥 사주는 거 떠오르세요? 아니면 뭐가 떠오르세요? 집에 초대하는 걸 떠오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대접한다라는 것은 환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 또 손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문전박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거, 이게 대접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문 열어주면 뭐 해줘야 돼요? 먹을 거 줘야죠. 먹을 거 주고요. 이제 먹었으니 가세요가 아니라 쉴 곳은 있어요. 없으면 쉬었다 가세요. 거처를 제공해 줍니다. 때로는 이때가 지금 고난 시대라겠어요. 쫓길 수도 있어요. 좀 쫓겨서 이렇게 지금 하다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까지 해줘야 돼요? 은신처까지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접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때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쫓겨다니는 시기, 언제 지금 밥 먹었는지도 모르고 굶는 시기, 이런 가운데서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대접을 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 말씀드린 그렇게 되었을 때 무슨 위험이 따라와요? 저기 있는 것이 들켜버리면 이제 이 집도 같은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라라는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 고난의 때에는,
이 힘든 시기에는 접대만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평화로운 시대에도 접대는 참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지만 고난의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커다란 위로가 되죠. 우리 자매님들 어제 수고 많이 하셨죠. 김장을 또 많이 담아서 손수 담으시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각 가정에 배달도 하시고 이게 고난의 때가 아니라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에 또 감사가 되고요. 또 그런다고 자유롭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모든 교회가 김장해서 다른 성도들 나눠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손대접의 형태다. 어제 자매에서 김장하신 거 그 손대접 하신 거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는데 대신 뭐는 없어야 된다고요? 원망이 없어야 된다. 손님 대접을 하는데 찾아오는 원망이 무슨 원망이 있습니까? 손님 대접했는데 무슨 원망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 집만 왔을까?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불평하는 거죠. 투덜거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원망이 오냐면 아까 인생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집 중에 있고 우리 집 찾아왔네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 들키면 우리 어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뭐 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 없이. 원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불평 불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기쁨과 감사로 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 대접했더니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접대할 수 있었던 권한이 그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러 갈 때 제자들한테 가서 너희를 거부하면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라고 했고 만약에 너희들이 초대하고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을 빌면 내가 그 집에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이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접대는 매우 중요한 거였고요. 생사가 걸려 있는 일이었고 이 터키 지역은 중동 지역은 아니지만 이때는 고난의 시기였기 때문에 역시 그들을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 우리가 뭐 아이들 드라마에 나와 있는 사냥꾼에 쫓기는 토끼를 갖다가 뭐 이게 숨겨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시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쫓겨가지고 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하고 그런 시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시기가 찾아왔을 때는 이 환대하는 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의 불평은 언제 옵니까? 기부했는데 영어로 주었어요. 그럼 뭘 기대합니까? 테이크를 기대하는 주고받는 것을 기대하는데 줬는데 세상 시간 지나가도 뭐가 안 와요? 초대가 안 와. 그러면 뭐가 돼요? 이 원망이 나오기도 하는 거죠. 원망 없이 하라라는 것은 베풀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쪽에서 나중에 뭐 심은 대로 거두겠지 그 말씀을 거기다가 적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 사람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심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걸 기대해요? 상대방이.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좀 잘못 해석을 하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행한 대로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를 주라고 했어요?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주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리.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주면 거기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네. 그럼 어떠한 자세로 받아요? 이러면 갚아주려는 자세로 받아요? 아니면 감사함으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원망이 없어요. 근데 하려고 받으면요. 먹으면서도 부담돼요. 다음엔 또 초대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나는 이렇게까지 많이 오면 우리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되죠. 우리는 저기 초대했는데 저긴 2명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초대하면 저기는 송영진은 7명이나 초대해야 되네. 큰일 났다. 이러면 이제 뭐가 돼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받을 때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나중에 초대할 때 내가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갚아주는 이것으로 초대를 하는 거, 이렇게 계산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고 줄 때도 감사함으로 주고 기대하거나 보답해야겠다는 그런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사이에 좋지 않은 이 원망이 끼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절 가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오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단체로 받아요? 개인별로 받아요? 개인으로 받는답니다. 각각 받는데요. 각각 받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은사 안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라는 뜻이 바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의미 속에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내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참 오랫동안 해갑니다. 혹시 내 은사가 뭔가 이렇게 분별하셨나요?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나의 어떤 무엇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냐 하는 거죠.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는 건 일부 사람이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받았다라는 것은 주체가 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은사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 자, 그래서 은사가 뭐냐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이 눈에 보이는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은사다라는 겁니다. 은사는 은혜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다.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은사는 고린도 12장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주는 대로 받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을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라는 겁니다. 각각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이고 교회가 성도들이 각 지체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한다라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도 모두 다 은사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몸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은사를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할 때 교회가 유익을 얻고 있는지 교회가 세움을 받는지 그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는 거죠. 어떻게? 자, 2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았다. 자, 아까 은사가 뭐라고 했냐면 은혜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자, 그럼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뭘 맡았다고요? 은혜를 맡았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교회 필요에 따라서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자, 무슨 정직이라 나왔냐면 선한 정직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라겠습니다. 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착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 선한 청지기는 그럼 뭡니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 충성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선한 모습,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들은 청지기들은 제일 중요한 선한 모습이 충성된 모습이다.
능력 많은 게 아니고 충성된 모습이다.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충성된 청지기의 모습으로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주님 겁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건 위탁받은 거, 맡겨주신 거다라는 거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청지기의 책임이 있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개자가 아이가 아니고 여의자입니다. 계산해야 돼요. 왜? 하나님 맡겨준 것에 대해서 계산하자고 하신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계산 좀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회개하기 전에부터 아마 혼나지 않을까 싶어요. 회개자, 네 은사 계산 좀 하자 했더니 저한테 은사 주셨나? 이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에게는 은사가 다 주어졌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결국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신 분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계산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들을 수 있는 최선의 칭찬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이것도 역시 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착할 선 아니고, 이것은 성실하고 충성된 같은 단어예요. 이게 종의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됨이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날에 평가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봉사하래요. 어떻게? 서로. 자, 교회는 어느 한두 명의 은사 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 모든 지체가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 모든 신체 각 기관이 건강해야 건강합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온몸에 병 걸려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작은 늘 어느 한 군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이 되어져 온몸에 퍼지게 되죠. 이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해야 된다라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그 은사로 봉사해야 된다고. 여기서 봉사하다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혼자서라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거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은요? 성도들과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봉사는요? 교회 안에서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자, 은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두에게. 나에게 은사가 있다.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자기 과시용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생각을 하면서 활용해야 된다. 그게 충성이다.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11절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이 은사를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여기서는 나눴어요. 첫 번째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무슨 은사 같아요? 말로 하는 은사들입니다. 말로 하는 은사. 교사, 전도자 하는 사람들,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럼 누구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말로 하는 은사들의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얘기하자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다.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 하는 은사의 첫 번째 책임이죠. 다시 말하면 그 입에서 나가는 그 메시지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보다 더 위험 있게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메신저들이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가끔씩 이 청년들이나 또 우리 형제님들이 설교하고 나서 피드백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대부분 잘했다고 하는데 가끔 한 번씩은 약간 좀 조언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듣기에는 편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해라 라고 분명하게 합니다. 그게 살 길이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몸으로 하는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봉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섬기고 돌보고 행동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손과 발로 하는 행동, 온 몸을 써야 되는 구제하거나 또 이렇게 가서 동역하거나 실무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 몸을 써야만 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 같으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풍성합니다. 맞습니다. 풍성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인색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쪼잔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처럼 자, 물론 액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하지만 풍성한 연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액수로 얘기하셨겠습니까? 두렙돈을 넣었던 과부처럼 더 많이 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액수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가 누군가 이렇게 구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이 주시래. 그럼 받는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져야 돼요? 아, 하나님 풍성히 주셨구나라고 느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데 하나님이 준 게 맞나? 이러면요 시험 들죠. 근데 뭘로 보냐면 아까 했던 대로 하나님은 이 액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평소의 생활을 보고 그분의 평소의 삶 속에서 봤을 때 그렇게 다른 분들도 섬기는데 나까지도 챙겨주실 때 그때가 더 이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이분 통해서 나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단위가 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도 않고 여유롭지도 않은데 이렇게 챙겨주는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주셨구나.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면서 이제 종말의 때에 세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는 삶, 성도들끼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삶,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 자, 이제 12절부터는 말이 좀 세집니다. 왜요? 상황이 세요.
자, 1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뭐가 나와 있어요? 불시험입니다.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불같은 시련을, 불같은 시련, 이게 불시험입니다. 불같은 시련을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뭔가 되게 부드러운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어쩌면 강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는 베드로의 자상함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험의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어요. 목적이 뭐래요? 연단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괜히 주는 게 아니고 연단하는 것은 잘못해서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연단하려고 온다고 나오네요. 온다고요. 자, 나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불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도 모르는 불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불시험을 얘기합니다. 자, 아까 이 헬라어로 직역했을 때 불같은 시련, 이게 불시험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자, 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아까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 하냐면 재련한다, 정련한다라고 합니다. 불로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쇠를 더 강쇠로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불시험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도 얘기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뭘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은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연단하시는 모습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이 일을 허락하세요. 욥에게 사탄이 뭐 합니까? 청구하잖아요.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 제한을 주면서 해라 라고 하십니다. 욥이 나를 향해서 그런 청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린누교 어느 성도 제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좀 더 쉽게 하기를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네, 현실적이죠. 원하지 않죠. 근데 원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사탄이 필요를 못 느끼면 그건 진짜 비참해져요. 욥은 한번 흔들어 봐서 내가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흔들어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흔들어 봤자 분명히 넘어져. 그냥 굳이 뭐 흔들 필요가 있어? 뒤에 이제 5장에서 사탄이 마귀가 두루 다니며 무슨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뛰어다니는 애들 찾을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애들 찾을 것 같아요? 네? 사자가 아파서 누워있는 애들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통통통 튀어다니는 애들 잡아먹을 것 같아요? 왜 편하잖아요. 누워있는 애들 먹으면. 사자도 알아요. 사자도 안다고. 저거 먹어봤자 나한테 득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단도 포기한 사람은 진짜 가망 없다. 하나님 제가 건들려기도 안 건드려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그게 만약 나라면 정말 나는 진짜 절망적이다. 사탄이 한번 청구해 볼 만한 사람. 저것이 내 눈에 자꾸 거슬리네. 한번 흔들어 보라고 요청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 되고는 싶은데 흔들리기는 싫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불시험이 온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욥을 허락했던 것처럼 그래, 그 갑바독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네가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이 사람들을 굉장히 높게 봐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좀 쳐야 될 자세가 나오네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낯설게 여기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희한하다,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라라는 거죠. 이상한 일 당한다라는 것은 나한테는 안 어울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폐암 걸렸던 목사님. 자기가 갑자기 폐암이 딱 진단받고 뭐라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왜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게 지금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그거 찾아와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낯설게 여기지 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충격받지 말라고, 뜻밖이다 그 생각하지 말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라고 하기보다는 상수가 뭐예요? 항상 있는 수예요. 변수가 아니고요. 상수. 고난은 세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편안하다고 해서 민주주의 나라라고 해서 고난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꼭 나를 박해하는 것만이 고난은 아니니까. 내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상한 일, 왜 이거 아니고 이거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라는 거죠. 성경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외라고 한 번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그분도 고난은 상수였습니다. 고난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정상스러운 과정이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왜 이런 표정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와, 이건 좀 너무하죠. 지금 뭐가 온다고 했어요? 12절에서 불시험이 온다고요. 불시험이 왔을 때 뭐 하라고 나와 있다고요? 즐거워하라 나와 있어요. 즐거워하라. 자, 13절에 오히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오히려는 12절 끝에 나와 있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이 당하셨던 그러한 고난들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보는구나. 이건 나의 특권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갈 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난은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손에 못 박히기를 당하고 그거 하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다라는 건 앞에 거 싹 빼고 죽을 때만 연합되는 게 아니고 뭐까지요?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나와 연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그 고난에 나도 뭐 한다고요? 참여한다. 나도 그것에 연합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모습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 왜 즐거워할 수 있냐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앞으로 부활과 승천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가운데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자 지금 고난 얘기에다가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영광이 나왔어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표현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장면은 정말 황홀한 모습인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뭐 하게 돼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은 고난이 즐겁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즐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드려야 돼요. 그분은. 고난이 즐거워. 나 이 고난 즐거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살펴 주셔야 돼요. 고난이 너무 세게 오셨나 봐. 그분한테. 고난이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근데 저기서 즐거워라는 게 뭘 즐거워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이제 내가 그 영광 속에 함께 하겠구나라는 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이것도 역시 같은 단어의 반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게 기뻐할 것이다. 맥도날드님 여기를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가 경험할 기쁨과 영예가 얼마나 크겠는가. 지금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때에는 그분과 더불어 존귀하게 될 것이다. 1장에서 봤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이다. 인생의 밤이 쓸쓸할 수 있지만 자신이 밤하늘이 되어서 누군가를 비출 수 있다라는 기쁨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다. 고난의 순간에 기뻐하는 것, 고난을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에 기뻐하는데 뭘 바라보면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뭘 바라본 거예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근데 그게 눈앞에 현실로 드러났다고요. 그분이 주님 오셔봐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자기 앞에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까무러치겠는가 하는 거죠. 흥분해서 아마 주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무슨 자요? 복 있는 자다. 왜 복이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당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당하는 치욕입니다. 치욕은 욕먹는 겁니다. 비난받는 겁니다. 조롱받는 겁니다.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나와요? 기뻐했다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세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계세요? 안에 계세요? 위에 계세요?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 계신데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데요. 좋아요? 더 좋아진 거예요?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안에 계셔야 좋아요? 위에 계셔야 좋아요? 안에 계셔야 좋잖아요. 안에 계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위에 계시겠대요. 다시 좀 살펴보면 영광의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광에 속한 영, 영광을 주시는 영,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신대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구약의 장면을 지금 연상케 하는 겁니다. 혹시 출애굽기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드리웠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발음이 좀 안 좋은 단어가 쓰였죠. 쉐키나가 있었습니다. 쉐키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지금 위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더 강하게 그를 붙드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더 강하게 붙드셔서 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신다.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신앙인의 로망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의 꿈꾸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두 글자인데 순교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꿈. 그래서 손영원 목사가 했던 그 9가지 감사에서 자식 하나도 순교제로 바치는 것이 영광인데 둘을 바칠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왜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순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 그를 순교의 상황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순교의 상황에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순간 뭐 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영광의 영 하나님이 그 위에서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1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시 말하면 잘못해서 벌 받는 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아름답지 않죠. 자, 남의 일에 뭐 한다고요?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래요. 무슨 말 같으세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월권하는 겁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겁니다. 참견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마당발이라고 그래요. 자, 오지랖도 되게 높다라고 표현을 또 하기도 하죠. 자꾸 다른 사람의 일에 자꾸 관여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을 벌일 수 있다고요? 고난받을 수 있다고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려우면 말들이 참 많이 돌아다니고 사실 아닌 말들도 돌아다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드러냈기 때문에 받는 거, 아까 15절과 대조를 이루어져.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는 거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라고 얘기합니다. 캠벨 몰가는 이것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며 이 책임은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면서도 대단히 막중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부터가 상당히 센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한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집은 교회잖아요. 교회가 지금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환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심판할 때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그런 어려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오순절날 교회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면, 교회가 환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자,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죠. 그 마지막은 어떻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거부했을 때 그들의 결말은 얼마나 심각하겠는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언제 환난을 당해요? 예,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을 당한대요. 그 마지막 심판을 당한대요. 인류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자,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보다 그 세기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교회야 지금 고난 받고 있지.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었던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고난 받고 있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불의 시험을 내려보내는 것, 아까 불같은 시련을 당하는 것 같지. 저들은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 그러나 저들의 마지막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에 비교한다면 저들의 마지막은 얼마나 더 무섭겠니? 라고 지금 1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듭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의인이, 자, 이제 우리가 가까스로 겨우, 다시 말하면 겨우라는 얘기는 한마터면 못할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들이 이 고난이 너무 강도가 세가지고 지쳐 있는, 쉽지 않은 이러한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인이 겨우 고난을 받았다. 자, 의인이, 다시 말하면 지금 성도들이 근근히 버텨가고 있다. 뭘? 환난을, 불시험을.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근근히 견뎌내가고 있다. 지금 넉넉히 이기고 아주 그냥 여유 있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고 불 속에서 지금 정련을 당하는 거예요. 뜨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사라지진 않죠. 견뎌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인이 간신히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과하게 하신다면, 다시 말해서 영생 생명을 인도하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도 커요. 우리가 또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대가도 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쓴 말이 겨우, 근근히 겨우, 하나님이 정말 막대한 지불을 하고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구원을 받은 구원을 지금 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인이 겨우 이 땅에서의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 불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경건하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게 죄인입니다. 어디에 서리요? 자,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저 불신자들은 어디 앞에 서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채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불시험이 있을 때 그들은 정금 같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테스트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힘들어요. 자, 구원받고 살아가는 게 편한 길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살아가는 게 고난의 길이라고요? 그렇다면 구원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은요? 고난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언제요? 마지막에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마지막, 그것은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받는 게 있고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은 복 있는 고난이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불시험인데도 정련하는, 옥에서 티를 제하는, 순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도 그와 같죠. 그러나 뒤에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께 의탁하랍니다. 자, 고난 받는다고 선을 접지 말고, 고난 받는다고 신앙을 후퇴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영혼을, 자신의 전부를 누구한테 나옵니까? 창조주께라고 나옵니다. 근데 창조주 앞에 미쁘신 창조주, 믿을 수 있는 분, 변치 않는 분.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창조주입니다. 주권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의탁하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였던 것처럼 이제 너희를 그의 창조주께 맡겨라라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 힘들어.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처럼 그 고난에 참여한 자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지. 두 번째로, 힘들지?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편안해 보이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영광 가운데 나타날 거고, 그들은 지금 편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서게 돼. 너희들은 지금 불시험을 당하지만 저들은 불시험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돼. 그래서 너희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고난이 찾아올 때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의 모든 성도들의 로망이 뭐라고요? 순교. 난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그 순교의 상황에 갔을 때 내가 자칫 그 공포 때문에 부인하거나 하지 않도록, 그들은 순교의 상황에서 순교할 수 있도록. 어쩌면 베드로의 이 말이 세다고 했는데요, 고난 가운데 무슨 상황까지도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순교의 상황 가운데도 예측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하지 말래요.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서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 그때 그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라면 너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셨어 하면서 세죠. 근데 이제 전에 그 안중근 그 영화 나왔을 때 그 안중근의 어머니가 안중근에게 썼던 편지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서 아들한테 했던 말이 뭐예요?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어쩌면 지금 베드로가 했던 말하고 의미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너에게 죽음이 찾아올지도 몰라. 순교의 상황이 올지도 몰라. 그때 너희 손을, 너희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해. 왜?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너희는 즐거워하고 더 즐거워하게 될 거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5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